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따가 축복의 기도는 우리 장석규 목사님께서 이따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것 말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으로 이따가 설교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1절과 5절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피셔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한국 방문은 저에게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목사가 저희가 섬기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래야지 좀 긴장을 합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참 편한데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좀 긴장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따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나누겠는데요. 또한 순식 사모님의 부모님,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제 어머님한테 혼이 났는데 제 아내 보고 제발 순식이라고 부르지 말고 교회에서 순식 사모로 부르라고 경고하는데 부르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순식 사모라고 부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 순식자매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저희 부모님과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마다 이렇게 방문하는데 청년부 때 저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녀는 치매 걸린 어머님을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력을 잃어버려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어서 자신이 간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 가난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보다 6살이 어린 후배가 있는데 그 남자 후배는 지난 겨울 이른 아침 일하다가 트럭 안에서 심정지로 동생에 의해 발견되어 사망한 그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헤어날 길 없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네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인생의 현재, 지금과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따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을 나누며 누가의 부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까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네. 누가가 전해주는 부활절의 이야기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어있는 무덤에 서 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3절에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그 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덤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빈 무덤, 두 천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말고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 역시 여인들이 전한 이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한 결정은, 액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곳, 여인들이 갑자기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곳, 승리의 함성 소리, 호산나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 나의 꿈과 기대가 펼쳐지지 않는 곳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I'm done. 걸어가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한 남자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두 남자에게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네들과 함께 걷고 계세요.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잔잔히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 살아 돌아오셔서 어쩌면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이 상황이 되면 이 온 우주적인 변화를 일으키셨으면 팡파레를 울리고 로마 군대의 개선 장군처럼 천사들이 이끌고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군대가 와서 왕이 오셨다. 다 꿇어 엎드려라 경배하라.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겸손하게, 화려하지 않게,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갈등하는 그 삶의 그 이야기 가운데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당황스럽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멋있게 만들고 설교를 훌륭하게 하고 찬양을 잘 만들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가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의심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러한 충성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왕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네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 겁쟁이들, 그리고 도망자들과 함께 주님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릎을 꿇리시고 그 위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이전처럼 유명하지도 세상에 별 영향력이 없던 이전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또 찾아다니세요. 그만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실패하셨으면 이번엔 좀 다른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잔잔히 함께 걸으시면서 그네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2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힘들어 했었던 그 순간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경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요,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매우 젠틀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깊은 계곡을 걸어가고 인생길이 잘 보이지 않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 참 좋으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국에 갔을 때 작년 가을에 한번 만나고 또 이번에 만난 옛날 청년부 형이 있어요. 그 형은 저보다 6살이나 많은데, 6살은 아니구나, 한 5년 정도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큰 비즈니스를 하는 형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식구들 먹고 살만하고 하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저희 후배들을 30년 만에 거의 만나죠. 만나서 그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 형이. 그러면서 특히 물론 저도 감격했지만 우리 아까 말했었던 그 가난한 나의 친구, 그 친구가 그 부모님 앞에 치매 걸리시고 앞이 보이시지 않냐는 그 어머님 앞에 전달하라고 하는 그 헌금을 친구가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형이 너무나도 좋고 감격하고 그 부모님이 감사해서 그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이 어버이날에 사드리라고 그 헌금을 하는데 저희가 그 카페에 앉아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건 간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만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애처롭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좋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제가 참 고마워요. 아픈데도 오시고 바쁜데도 오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제가 고마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맙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담과도 함께 하시고 이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서 온 인류를 갖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아담과 하와 실수한 그 커플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갈 길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정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그러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늘 불안합니까?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에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과 fear, 실망과 좌절,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의 느낌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지배하고 있다면요, 만약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는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을 줍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만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 옆에 있지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자신들이 살던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쭉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요,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나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날마다의 능력을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려야 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어두우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가 보여요? 이 세상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남자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님이 계신데 얼굴이 어때요 지금?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느낌과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추는 이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들 했었을 것 같습니다. And they stood still, looking sad.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걷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에 계시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삶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실패와 분노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이 보이기는 보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요, 자신의 문제만 보인다는 겁니다. 19절 가운데서부터 21절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란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걸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삶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라도 없이 로마 제국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최소한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나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요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장로님 그냥 놔두십시오. 저는 좋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문제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을. 그들의 잃어버린 꿈, 소망이 사라진 자신의 절망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할 인생, 죽어서도 멸망 가운데 있을 나의 인생을 구출어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다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이 되며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요, 우리의 눈에서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양가 부모님들과 우리 각자 식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계동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부천에 계신 저희 부모님. 왜 식사하기가 힘드냐면 어머님들이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이 잘 드시는 고깃집이 있는데 마포갈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국에 가면 꼭 모시가 가고 싶은 그 마포갈비집. 그런데 거기 가도 어머님이 씹지를 못하셔서 그냥 갈비탕 국물에 밥 말아서 그냥 삼키십니다. 부천 어머님은 씹기는 하시지만 목에 낸 구멍 때문에 조금만 드시면은 힘들게 삼킨 것들을 갖다가 다 올려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속이 상해서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웃으며 입에 음식을 넣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맛이 없어요. 속이 상해서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나의 주변을 맴돌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요, 그분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약속이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가 위로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차가워지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남자에게 들려졌었던 그 여인들의 복된 소식,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이 두 남자에게는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는 두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네들로 말하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그 눈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고치심, 힐링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절망의 마음, 패배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뭘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좌지우지하시도록,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책 읽기, 그건 영성 훈련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시게 하려는 그 훈련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네들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난번에 보았었던 그 천사들의 이야기도 무엇이었냐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여인들에게, 놀라는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지금 이번에 주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네들에게 주시면서 먹이시면서 하시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성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이에요. 성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차가운 마음, 두려움, 좌절이 사라지고 그네들의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흘러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네들의 행동에 변화가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이네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데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그네들의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뜨거워진 마음, 눈이 열리자마자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온 겁니다. 다시 7마일을 걸어서 자신들이 떠나고 싶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배드리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보았던 분인데 이분은 남광현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작은 학교로 봉헌 특송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젊었을 때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2자녀가 있었고요. 그런데 당뇨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시는 상황이세요. 그러면서 아내는 떠나갔고 혼자서 아이들 둘을 키우셨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었던 그날 오전 예배 때 오카리나로 연주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은 이게 음악을 듣고는 다 외워가지고 그것을 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날은 젊은이들 30대 초반에 그 선교회에 청년들이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나와 특송을 하는데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좀 특이하죠. 다른 사람은 다 서 있는데 이 한 분만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분은 나동길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감리교라서 권사님들이세요. 이분은 내과 전문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뇌, 우리 머리에 그 브레인이죠. 자그마한 그 뇌가 이렇게 자그마지는 그 위축증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서 비틀거리지만 이분은 신앙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도 하고요. 이분은 주일 예배 설교 말씀, 기도회 말씀들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시로 만들어서 시집으로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의자를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Our Church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 이야기, Our Church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은 도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삶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우리 덴버에서 자그맣게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척한 Our Church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제가 최 장로님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장로님이 그 섬기실 때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을 잘 섬겨주시던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를 악수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신 차려서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시편 34편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강화도에 1박 2일 놀러 갔다가 해가 질 때쯤에 우리 순식자매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서해 바다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거의 90도 이제 등이 굽어지셨습니다. 잘 이렇게 펴지를 못하세요. 늙은 어머님이 그 일모를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저 일모를 보면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엄마의 인생 같아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은 거기까지입니다. 슬퍼요. 우리 송 권사님 슬픈 이야기 안 좋아하시는데 슬퍼요. 엄마를 보면 슬프고 해지는 걸 보면 슬픕니다. 그런데 요 사진을 싹 뒤집어 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는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붉게 물든 저 하늘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라져가며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사라져 가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어머님의 희생의 삶으로 인하여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또 다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을 침잠케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그림을 뒤집어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잃어버린 꿈 때문에 빛이 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그 짧은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하고 계신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가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빠에게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